고린도서 7장 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함께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의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의심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믿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으로 너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을 피하였으나 지금은 피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당신을 의심하게 하는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너희가 근심하고 너희를 향해 이르는 자들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있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뻘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생각났습니다.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를 혼자 걸으며 겪었던 외로움입니까? 하면서 이 여행가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낮에 뜨거운 열기나 밤중에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묻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의 지루함입니까? 아닙니다. 기자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행가가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막 여행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던 작은 모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때로는 갑자기 들어닥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달리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는 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찾아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 그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위로해 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가진 문제는 이미 아버지가 다 겪어온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문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는 이미 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별거 아닌 일로 아버지의 위로를 받지만은 아버지는 아주 큰 일을 당하고도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딸은 한 번도 어머니를 위로하지 않아요. 딸이 받는 위로는 어머니의 피와 생명입니다. 젊은 딸에게 어머니의 위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딸은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숙하지만은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면서 2배로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자식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정할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지만은 실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큰 수고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바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매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함으로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또 2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이 3가지를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비난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그러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곳에서 1년 6개월가량을 머물면서 교회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나자 교회 안에 세속문화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첫 번째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노골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고 상했습니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정성을 더 했던 그런 교회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더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 근거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목회자이지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저마다 관점에서 볼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큰 수고를 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엉뚱한 비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물론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에 보니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장 쉼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가 위로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로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귀하지만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갑작스런 큰 재앙으로 커다란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친구가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욥기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루었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욥에게 이 세 친구가 뭐 하려고 오고 있어요? 위로하려고 왔다. 명목상은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서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명 다 이곳저곳에 다 떨어져서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정말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도 컸어요.
아마도 저들의 방문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의 참담한 광경을 보고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랫동안 밤과 낮을 꼬박 욥의 곁에서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위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위로의 힘을 얻었는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바로 이 탄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태어난 것이 싫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라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이 욥과 논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니까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37장까지,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무려 34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욥에게 이런 친구들과 논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 논쟁 중에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욥에게 말하지만 그 말이 위로는커녕 욥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웃간에도, 성도간에도 그냥 내가 위로한답시고 내 기준에서 얘기한 거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함께 동감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은 온전한 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더욱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셔서 정말로 온전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로 7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자기와 자기와 일행이 힘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행을 그런데 돌아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일행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와 일행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첫째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하지 아니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다 낙심하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고 안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야말로 내우외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셨다. 이렇게 큰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자기와 자기의 일행에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병들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딱한 처지에 놓인 자식은 더욱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식은 연약한 자식, 약한 자식에게는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중에 헤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할 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못 자고 난 내 손길 눈물로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역사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신 일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디도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사실 이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지만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해를 당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적대 세력이 더 괴롭히지 않으려나, 디도가 또한 해를 당하지 않으려나. 근데 저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디도가 따뜻하게 환대를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정성스러운 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소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진정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바울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온 거예요. 자기의 딱한 처지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만 실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눈 수술은 더 잘 보려고 눈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 혼자 출근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에 이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러워서 눈물도 흘립니다. 점차 출퇴근길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에 운전기사가 무심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보시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은 같이 타서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의 출퇴근을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넘어지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상처와 고독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누군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있다. 나는 그 사랑을 떠나서 그 사랑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 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딱딱한 형편과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낭망될 때 위로의 손길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1절만 다시 하십니다. 1절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특별히 맞이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며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한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